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해마다 지켜야 할 절기들을 나타내고 있고, 그 절기마다 드려야 할 제사, 제물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28장 16절부터 29장 11절까지 총 5개의 절기가 나오고 있는데, 유교절,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 나팔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속죄일, 이렇게 5개의 절기가 나와 있습니다. 각 절기마다를 보면 다른 점이 있고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각 절기를 지키는 그 의미와 목적이 각각 다르게 있다는 것입니다. 28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유교절, 무교절이 있는데, 이 유교절과 무교절은 시기상 맞물려 있고 의미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출애굽의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유교절 그리고 무교절,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나오는 칠칠절이 있습니다. 이 칠칠절은 보리의 첫 수확을 거둘 때에 보리의 첫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곡식이 자랄 수 있도록 햇빛과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칠칠절은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불려지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29장 1절 말씀에 나오는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절. 이 나팔절의 시기는 7월에 있는데, 시기상 추수를 다 끝내고 잠시 농사일을 쉴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농사일을 잠시 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7월달은 거룩한 달로, 특별히 거룩한 달로 여겨지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이 특별히 거룩한 달로 여겨지는 7월에, 그리고 7월 첫날 1일에 나팔을 불면서 기념하는 것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나팔절처럼 7월에 있는 절기입니다. 7월 10일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날로 대속죄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모든 이스라엘 회중은 하고 있던 노동을 다 멈추게 되고, 그리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지었던 죄가 있다면 그것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절기가 대속죄일입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신해서 죄를 속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데, 이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5개의 절기를 봅니다. 유교절, 무교절, 칠칠절, 그리고 나팔절, 마지막으로 대속죄일,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절기의 의미는 각각 다르게 있습니다. 목적과 의미가 다 다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첫 번째로 1년마다 매년 반복해서 드려야 하는 절기라는 것이고, 둘째로 각 절기마다 속죄제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제물, 절기에 드리는 모든 제사의 제물은 흠이 없는, 점도 없고 흠이 없는 것으로, 깨끗한 것으로 드려야 한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일, 이 모든 절기는 매번 드려야 합니다. 매번. 그리고 절기 때마다 제물이 필요한데 모든 제물은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 절기마다 속죄제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매년 제물을 드려야 할까요? 왜 매년 절기를 드릴 때마다 새롭게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소와 양으로 드리는 그 제물이 주는 효력이 분명히 있지만 그 효력이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의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비록 흠없고 정결한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물을 통해서 분명히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 순간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제물의 효력이 일시적이고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절기마다 새롭게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절기에 공통점이 있는데 매 절기마다 속죄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절기마다 드리는 제물 이외에 속죄대로 따로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 절기가 감사의 절기이든지 기념하는 절기이든지 아니면 회개하는 의미의 절기이든지 일단 백성 가운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나아가기 위해서 죄를 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 절기마다 속죄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 제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절기의 제물과 마찬가지로 속죄제의 제물도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년 반복해서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 흠없는 제물을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나님께 단번에 드리신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께서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되 영원한 속죄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이 일이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일어난 일이지만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는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단번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약의 제사처럼 매번 드려야 되고 매번 있는 속죄제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제사, 단 하나의 제물만 있을 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자신을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다른 제사나 다른 제물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의 제사처럼 매번 드려야 하는 동물의 제사가 아니라 온전한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예수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개인적인 제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